예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실패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 고을들의 이름을 세 곳의 지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죠? 21절에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 이 세 고을이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계신 그 고을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세 마을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세 도시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거제, 통영, 고성, 이렇게 인근의 세 지역처럼 이 세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자, 이 마을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신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벳세다 하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이 바로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도 살리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고을을 어떤 것에 비유를 하느냐?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성경 이사야서나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두로와 시돈의 파멸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리고 소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신 곳이 소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개하지 않은 세 고을들이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두로나 시돈이나 이 소돔만도 못한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실패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분노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전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도의 경험이 없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입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대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나요? 우리 선한 마음으로, 좀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정말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 같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그 사람들 대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도 내어주죠. 심지어는 내 물질도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 나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전도가 잘 되든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대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고 그렇게 나에게 다시 이렇게 왔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이렇게 채워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으로,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구원의 열정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고 대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는 정말 작은 한 사람이 될까 말까 그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전도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역으로 이용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그냥 뒤통수 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우리가 마음을 걸어 잠궈야 할까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 쓰지 말아야지. 우리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세 고울들을 책망하셨지만, 분노하셨지만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옳소이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어떠한 감각, 또한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어떠한 그런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걸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이 고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꾸짖으셨다. 심지어는 욕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셨으면 그 고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예수님의 기적만 그냥 빼앗고 예수님의 기적만 그냥 경험하고 자기들의 필요만 채움을 받는 그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순진하고 정말 아무 그러한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그들을 가르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셔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멍에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짐승들 목 주변에 채우는 나무 틀입니다. 그 멍에에 연결을 해서 수레를 달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타건 짐을 싣건 그렇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멍에예요. 이 짐승들이 매는 멍에, 당시 2000년 전에는 노예들의 목에도 멍에를 맸다 그래요. 이 멍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랍비들, 율법 그 선생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멍에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그냥 다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만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인간에게는 마치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불행할 뿐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만큼 제한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곳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던 선악과마저 자기들이 탐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제한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만큼 제한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 율법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더 무거운 짐이 얹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외에도 추가로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법들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멍에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마저 멍에를 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스스로 제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숫자상,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고을에서 하신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수님의 그 시간과 투자와 노력과 기적 가운데에서도 그 고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에 이 실패를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 이렇게 외치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의 그 악한 죄악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3년 조금 넘었죠. 제 친구들 중에도 개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저만 그 생각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대요. 개척을 하면 내가 개척했는데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금방 2, 3년 안에 교회가 막 50명, 100명 그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 그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교회도 지금 한 20명 그 정도 될까? 한 7년 됐는데 우리 교회도 3년이 지났지만 너무나도 귀한 우리 한 분 우리 이렇게 권사님 모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 고울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울들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혹은 전도의 대상자들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간쓸게 다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는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하기 힘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옳소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